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좌우를 향해 축복합시다. 은혜 놓치지 맙시다. 제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부터 은혜 받으셨겠지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직전 이 오후 예배까지 계속 은혜를, 이 은혜 저 은혜 다른 은혜가 아니라 복음이 은혜죠. 복음으로 계속 은혜를 쌓아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설교자 책임도 있어요. 근데 내 책임이 제일 커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율법의 원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원리, 이 복음의 원리, 이 두 가지를 세심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처럼 보이는데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 보실 때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율법의 저주, 그리고 복음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잘 이해하기를 원하고 더 선명해진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흘러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원리 첫 번째는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뭐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 보실까요? 10절에 나오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세요. 이 근거가 되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저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원리 첫 번째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100 중에 99를 열심히 지켜 행하다가 단 하나를, 어쩌다 하나를 어길 경우에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으로 간주해서 죄의 대가인 형벌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십계명을 풀어주실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곧 간음한 것이다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라면 내가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함으로써 살인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 되고 그 한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이것이 율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라면 누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노력하다가 저거 놓치면 헛방이고 저거 노력하다가 또 다른 것을 놓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데 누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의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원리 두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원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이걸 인정하고 나면 편한데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는 곤욕인 거예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근거 구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율법으로 삽니까?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 원리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또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먹고 뭘 먹지 말고 씻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섬기고, 그 해는 하늘의 해가 아니라 희년 같은 특별한 절기의 해, 이 모든 것들은 율법들은 예법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법이 아니라 예법이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질 때가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개혁의 때까지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의 속사람,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원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해야지 하는 이 율법의 원리를 따르는 신앙생활,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들끓는 정욕과 탐심과 죄성은 전혀 제어할 힘이 없고 죄악된 본성을 의롭게 변화시킬 수도 없다. 무엇이요? 율법의 원리가.
그래서 율법적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지속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공적인 자리나 또 질서 안에 윗사람이 있는 자리나 대중 앞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나의 의로서. 그러나 대중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만약 그 좋음과 의로워 보이는 행실이 율법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보면 압니다. 그리고 나를 버릴 수 없고 끊어놓을 수 없는 안전한 관계 속에서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이나 또는 나를 의존하는 사람이나 또는 내가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사실은 도와주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연약한 자인데 내가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약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타락한 본성의 악취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에게 있다면 내 신앙생활의 원리가 어쩌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면의 변화가 없이 우리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겉모습만 계속 포장하는, 연륜에 따라 또 더 높은 직분, 연륜에 따라 또 더 그럴듯한 형식적인 명분 있는 의로운 행실들, 진짜 신앙은 언제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면 알아요. 우리가 겉모습을 계속 포장하는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고 있다 보면 습관과 형식에 따른 의로운 행실일 뿐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도 보게 돼요. 신방을 하다가 복음 점검을 항상 하잖아요. 1분이 있으면 복음만 전하고, 3분이 있으면 인사 나누다 복음 전하고, 5분 있으면 대화 좀 들어드리다가 복음 전하고, 1시간 있으면 대화 실컷 드리다가 복음은 꼭 전하잖아요. 신방으로 복음 점검을 하게 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으세요? 아멘. 여쭈어보면 의외로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 없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아니 예배의 자리마다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 헌신, 봉사해 오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확신이 없으세요? 물어보면 나는 여전히 죄가 많아요 목사님, 아직은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시면서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의가, 내 의가 없음을 이유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원리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전체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니 저주 아래 놓여있다. 늘 정죄감과 늘 죄책감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니겠어요? 율법의 원리 두 번째 무엇이라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라고 본문 11, 12절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하나만 잘못해도 마치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진 것 같은 자기 괴로움에 빠져서 자책하는 우리의 비뚤어진 신앙관, 무언가 행실을 더 온전하게 더 그릇듯이 세우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굴레,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의로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복음의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의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이 근거 구절이죠.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의 굴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출해 내셨으니, 값을 지불하고 끄집어 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작은 것 하나 삐그러져도, 작은 것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치 전체가 다 무너진 것처럼 자책하고 나는 안 돼, 내 믿음이 이게 뭐야, 정죄하던 인생. 그러나 정작 그렇게 율법적인 의를 다하여 노력해보지만 내 속사람,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그 율법의 원리를 따라 노력해보건만 내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내 약한 내면을 감추고 모면하기 위해 겉모습만 더 가꾸고 꾸며내는 신앙생활. 그럴수록 텅 비어있는 속마음에는 공허한 삶.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원리를 따르는 신앙생활의 증상입니다. 증상. 그러나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진정한 의인에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축복은 우리가 또 놓칠 수 없죠. 복음의 축복 두 가지 붙잡고 우리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복음의 축복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본문 14절이 근거 말씀이죠. 우리 14절 마지막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14절 뒷부분을 먼저 다루기 원하는데요. 이 뒷부분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엄청난 약속인 거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했는데 성령을 받는 믿음, 여기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믿고 따르고 의지할 대상인 것은 분명히 아는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으셨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신가요? 라고 여쭈을 때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성도님들이, 또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별개의 다른 주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곧 동일한다,
곧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 곧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뒤집어서 표현해 볼까요?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신지 잘 모르겠다, 성령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 충만한 삶? 그 뭔지 잘 모르겠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머리 지식으로는 복음을 아는데 예수 사건을 지식으로만 인지하는 것은 구원받는 참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주 예수께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애쓰고 노력하며 쌓아 올린 내 지난 신앙생활의 공든탑이 뿌리채 흔들리는 여진을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내 의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여하튼 빨리 무너질수록 이득이에요. 살아온 대로 버텨내며 아까워서 붙잡으며 내 의를 따라, 관습을 따라, 규례를 따라, 규례? 그 자체 나쁜 것은 아니죠. 말씀을 폐하는 규례를 따라, 전통을 따라 그렇게 내 살아온 대로, 관행대로, 경험대로 그냥 딱 그만치 한계 속에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아온다면 여기서 더 버텨나간들, 한층 두층 더 쌓아 올려본들 바벨탑의 결말은 무엇이죠? 무너진다. 하늘 꼭대기까지 못 닿아요. 그 의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무너진다. 그것이 결말임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잘 모르겠고, 오늘 내가 죽으면 정말 내 공로, 내 행위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런 거 내 의 말고는 내세울 것이, 내가 주님께 정말 맡겨드리고 주관하며 성령을 따라 살았나? 주님 그 성령의 열매를 물으실 때 열매 없어 찍히울까? 심판날이 두려운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선물로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만 붙잡으면 성령의 선물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다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그 구절을 좀 띄어놔 주세요.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잘 보시겠어요? 이 말씀에서 회개는 회심이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회심과 회개를 구분치 않고 교우적으로 개역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와 맥락 속에서 여기에 말하는 회개는 회심이에요. 회심은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육신의 자아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이라고 갈라디아서를 다루는 동안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이 회심과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육신의 삶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침수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것이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났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죠. 이것이 진정한 회심한 자의 삶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삶의 죽음과 자아를 따르던 삶의 죽음과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도록 주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태어남을 공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많은 사역들을 하기 직전에 많은 영혼 구원의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세례를 보여주셨는지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신데도 그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아버지로 충만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는 그 긴 사명의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세례의 장면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속으로 완전히 침수되시고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그 물에서 다시 살아나심, 새 생명을 얻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다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붙들려 광야를 통과하여 십자가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 인생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헷갈리는 분이 계시다면, 또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살던 대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 성령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 새로운 삶이 여전히 어색하고 낯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약속하신 성령이 안 계신 분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들어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신데 성령이 할 일이 없도록 내가 다 하고 있는 육신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앞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복음이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가 안 누리면 너무나 아쉽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하는 이 귀한 첫 번째 축복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음의 두 번째 축복을 받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의 축복 두 번째, 오늘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을 전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 구절은 본문 14절 앞쪽 부분을 이번에는 눈여겨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14절의 앞부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 주는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14절 뒷부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번째 복음의 축복은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에게 살 길을 여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14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너 독자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을 내 민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진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복의 근원 삼으시고 복의 통로 삼으시고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줄여서 축복할게요. 당신은 영생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사랑스럽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영생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는 이 두 번째 축복은 영광스러운 축복이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 부담감의 이유는 들여다보면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 근데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복음을 믿는다고는 해도 내 믿음도 온전하지 않은데 누구더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다는 거야. 어쩌다 한번 시도해 보려고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처럼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리라 하고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무언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막 악화돼요. 관계가 막 뒤틀려요. 그러다 괜히 복음 전하려고 해다 긁어 부스름 만들었나 싶어서 또다시 주춤. 가만히 입 다물고 기도하자 하다가 기도도 주춤. 정작 가정복음화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잠시 주춤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후벼파냐면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복의 근원 삼아 주셨고 복의 통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용기 내어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죠. 유일하게 죽기 전에 보통 유언을 남기는데 예수님의 유언은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사명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모든 것의 주체가 나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멈칫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복음 들은 자의 반응에 상처받고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그 복 흘러가기를 스스로 막아버린 채 주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돌파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용기를 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오늘 작정을 한다고, 물론 정한 마음은 필요하지만 내가 결심한다고 내 노력으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흘러내기 원하시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일하셔야 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까 2부 예배, 1부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주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하셔야만 가능한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에,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복에 흘러보내는 그 복의 통로가 된 이 사명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한 꼭지는 뭐냐면, 주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두신 그 영혼은요, 내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은 내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쳇바퀴 돌다가 평생 신음하다가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세요. 위축된 어깨를 펴고 좁아져 함몰된 내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는 그 율법의 저주 안에 매여 있는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 땅에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복음을 들은 한 영혼이 꼭 당장 지금 주님께 돌아와야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영생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으로부터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 자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내 힘으로 하라 하면 또 반 이상은 좌절하고 돌아갈걸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귀 기울이며 반응해 볼 때,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시간을 내어 찾아가기도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손을 펴서 나도 어려운 지경인데 나눠보기도 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이때야 할 때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내 손과 발과 입술을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영생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훈련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 폭발이에요.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복음 전문을 외워가지고 나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고 숫자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내고 또 담아내고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의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훈련이에요.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도하는 훈련이 전도 폭발 훈련이에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1, 2부 예배와 오후 예배를 묶어가지고 적용점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저 뒤에 필경대에 전도 폭발 신청서가 남아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말씀이신 예수로 충만해져야겠다 하시는 분은 큐티 학교 신청서도 있을 거예요. 거기 이름을 써서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요반과 시니어반은 이미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금요반, 토요반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전도 폭발 광고를 하고 있죠. 광고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연약함에도 자기 정죄감에 빠져요.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마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 겉모습을 더 포장하려고 하는 육신의 고군분투를 하죠. 그럴수록 내면은 공허해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증상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요 영원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의의 왕, 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삶 속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했죠.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성되는 그날까지, 다 지어져 완성되는 그날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거저 내 한 목숨 겨우 구사일생하는 인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일말의 모습까지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삶에서 철저하게 속량받아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